네, 반갑습니다. 일요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번 법문하다 보니까 공지사항 까먹고선 매번 안 해서 이번 달 10월 24일 날이 계산제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광우 스님 좋아해서 다시 한번 광우 스님 이 자리에 모시고서 법문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이 아니라 이제 화요일 날 평일이다 보니까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참석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날 화요일 날 10시까지 오셔서 그때 광우 스님 법문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번 금강경 강의하면서 너무 딱딱해서 오늘은 금강경 강의 대신에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2003년도인데 그날 2월 18일 날이 사실은 대구에서 큰 참사가 있었던 날이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찾아보시면은 아마 9시 53분이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죠. 190명의 사망자 다 합쳐서 다치신 분들까지 합치면은 340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렇게 큰 괴로움을 받았던 날입니다. 그걸 제가 왜 기억하냐면은 강당에서 해인사 강당에서 이제 극장 구경, 영화 구경 보려면은 아침 일찍 버스 타고선 서부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서부터미널에서 저 지하철 대구 지하철 1호선 타고선 이제 영화관 가는 길이 이제 있는데 그날도 강당 학인들 몇 명이서 뜻을 모아가지고 아침 일찍 버스 타고선 이제 서부터미널까지 갔어요. 가는 시간이 아마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하철만 타면 되는데 강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간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주말인지 아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애써서 나왔는데 무시하고선 영화를 봐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다가 그래도 불렀는데 안 가면 또 참여받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버스 타고선 돌아왔는데 그날 이제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죠. 그러니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날 기차 탔으면 같이 휩쓸려서 큰 일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안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시간대가 맞니 안 맞니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고선 다시 강당에 돌아온 게 다행이긴 하죠.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기업을 경영하시든 아니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뭐 교수님이든 선생님이든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라고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뻐하면 그만인데 그거 갖고선 이상하게 단점 찾고 뭔가 꼬집어대고 그런 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정적인 사람을 왜 가까이 두면 안 되느냐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런 분들한테는 자유를 주면은 이게 함정일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딴 뜻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나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을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작은 사업은 돈이 별로 안 된다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사업 합시다 그러면은 한다는 얘기가 나 돈 없다고 투자할 돈 없다고. 그러면은 또 새로운 일 남들이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한번 시도해서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 경험이 없어 못한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일 말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 전통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해봐야 무슨 돈을 벌 수 있겠냐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전통적인 일이 아니라 새롭고 혁신적인 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일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다단계가 아닌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점을 함께 이제 조그만한 거 운영합시다 그러면 상점을 같이 운영하면 나한테 고난이 별로 안 주어지니까 자유가 없다고 투덜투덜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본인은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하기 힘들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뭐 합시다 하면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발전이 있을까, 내가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망하는 길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한다는 겁니다. 좀 더 나보다 더 뛰어나고 긍정적인 사람들한테 조언이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는 걸 참 좋아하고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 대학 교수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앞을 못 보는 그 맹인들보다도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보다도 행동하는 것이 너무 적다고 그래요. 눈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반경이 굉장히 적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움직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방 안에 처박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생각만 많을 뿐이지 몸으로 실천하는 일을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죠. 저도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오랫동안 받아왔죠. 해인사 강당 나왔지, 또 뭐 은혜사 승가대학 나오고 봉선사 능엄학리 모년 나오고, 그러니까 매번 그 한 군데의 그 단체 생활을 할 때마다 최소 4년 내지 5년 동안에 그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서 은사 스님 계신 서울에서 그 10여 년간 소임을 같이 보고 살았는데 서울에서 지낼 때 느껴진 바가 뭐가 있냐면은 전에는 그 사찰에서 지낼 때 내 공부 내가 알아서 하면서 나 자신을 잘 챙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거의 지방의 사찰들 아니면은 저 그 큰절이라고 하는 그런 큰 사찰들에 가 보면 큰 사찰이라서 스님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그 마당이나 도량을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없죠. 스님들 뵙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큰 절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관광객들만 많이 있고 또 스님들은 한 분 얼굴 보기 힘들고, 그럼 그 스님들은 다 어디 가 있을까요? 다 방에 있어요. 방에. 전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질 않았거든요. 그 예불 시간에 법당 가서 예불 하고 나머지 시간 자기 방에 있으면 되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서울에서 소임 살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니 왜 방에만 가만히 있을까? 나와서 도량 돌아다니다가 휴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거라도 축구하면 되지. 또 제가 여기 영탑사 주지라고 하는 소임을 보면서 느껴진 바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풀뽑고 했던 그런 울력을 전에 그렇게 다른 사찰에서 지낼 때 그렇게 울력을 했으면은 모든 스님들이 아우 저랑 같이 살아 주십시오라고 먼저 손을 내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남의 도량은 아니죠. 뭐 다 그 절이 다 내 집이니까 그런 곳에서 왜 주인처럼 생활하지 못하고 객인 것처럼 손님인 것처럼 왜 그렇게 생활을 했을까? 그 절도 내가 살던 뭐 어찌됐든 내가 설사 주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도량인데 그 도량을 지금처럼
돌아다니면서 풀 있으면 풀도 뽑아주고, 뭐 비닐로 치워야 될 거 있으면 치워주고, 휴지 떨어져 있으면 같이 이렇게 주워주고,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 아, 진짜 큰 스님 소리 들었을 텐데, 법납이 많아서 큰 스님이 아니라 생활이 그렇게 올바른 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다 존경받는,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스님이 됐을 텐데, 왜 이제서야, 뭐 이제서라도 깨우쳤으니 다행이긴 하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둬서는 안 되는 것, 가까이 둬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질 말아야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할 때 내가 좀 도움은 설사 될지언정 그 사람이 저 일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이롭게 해주는 것, 도와주는 것은 참 힘들죠. 근데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남 잘 안 되게 되는 하는 거, 회방 놓는 거, 그거는 너무나 쉬워요. 별거 아닌 거 옆에서 쿡쿡쿡 찔러대면 잘 될만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올만 하면은 이게 찌끄레기 뿌리듯이 옆에서 이상한 말 해대고 딴 사람들한테 험한 말 하고 해서 망치게 하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 기억에 도반이 은사스님과 등진 경우가 있었는데, 별거는 아니고 그 사찰에 다니고 있던 신도가 그 은사였던 주지스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자기 상자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상자에 대한 의심이 이제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난중 가서는 이제 아유 스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오해를 풀려고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실수라고 하는 것이 나는 별거 아니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파장이 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가장 어려운 것은 남을 잘되게 하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 할 때 제가 항상 뭐 이런 경전 저런 경전 언급을 하면서도 질투만 버리면 다 성불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글을 가르쳐 줬던 그 진원 스님이라고,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질투만 버리면 다 성불한다 그랬어요. 전에 얼핏 그 얘기한 바가 그 스님들은 질투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질투가 많습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잘난 사람에 대한 질투는 당연한 거지만 스님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싫어가지고 나보다 못나도 질투를 많이 하죠. 불교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가지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요. 자비, 희, 사라고 해서 첫 번째가 자비죠, 자비. 자비는 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적대하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남한테 베풀어서 자비가 아니라 나와 뭐 전혀 무관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문 기사 보면서 사람들을 적대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비가 실천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막 앵겨준다고 해서 그것도 자비는 하겠죠. 자비스러운 마음이긴 한데 가장 밑바탕에는 사람을 적대하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비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연민심이에요. 연민심.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 어려운 처지를 봤을 때 왜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 마음 속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처지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처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저런 입장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을 연민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이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숙명통이라고 그럽니다.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전생의 그 모습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육신통 다 열거할 건 없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 신통력이 생긴다, 그런 어른 선생님들 말씀이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신통력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둘째치고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 숙명통이 왜 생기느냐?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 자신의 전생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말 그대로 타심통이에요. 타심통. 타심통이 딴 게 아니라 나의 전생을 본 것을 숙명통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과거 모습을 알게 되는 거, 그걸 타심통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중생의 과거 모습을 보니까 나랑 똑같았거든. 나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고통받고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똑같이 과거 전생 모습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알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 공감 능력이 생기면은 아이고 안타깝구나. 초반에는 아유 나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을지라도 나중 가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니 저 사람들도 열심히 내가 공부한 만큼 가르쳐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걸 연민이라고 그래요. 연민. 세 번째가 기쁨이죠. 희사할 때 기쁠 희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을 그 희라고 하거든요. 기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부러움과 질투 구분할 줄 아세요? 딴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참 부럽다 라고 느끼는 감정과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질투심을 느끼는 거, 그 구별할 줄 아시는 분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 질투하고 부러움의 차이가 뭐냐면은 나도 갖고 싶은 것은 부러움이에요. 딴 사람이 뭐 근사한 거 갖고 있는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런 대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러움이라고 하거든요. 질투는 뭐냐면은 나만 가져야 되겠다. 나만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갖고 있는 거 저 사람 거 뺏어서라도 나만 갖고 있어야지. 누군가한테 존경이나 그런 그 대우를 받을 때 나만 받아야지 왜 저 사람과 나를 동급으로 취급할까? 싫다 이거죠. 그러니 질투하고 부러움이 별거 아닌 듯 하지만은 그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모든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때 같이 기뻐할 때 모두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딱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나만 행복하려고 할 때, 나만 행복하려고 할 때 고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뭐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간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간다.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에 간다 할 때 여러분들 살면서 사랑하는 뭐 반려동물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할 때 나만 천국에 가면 행복할까? 그럼 내 가족들 다 갔을 때는 그나마 좀 행복하겠죠. 근데 거기에 내가 또 이뻐하던 반려동물이 안 가. 못 간다고 할 때 그게 또 행복할까? 그러니 아무리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은 주위를 둘러보게 되거든요.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공부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공부거든요. 내가 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절에 나와서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하는 겁니다. 무슨 뭐 그 근사하게 어떤 집안에 경사가 있기를 바래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을 다 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기뻐해야 될 때 무엇이 기쁠까? 남이 잘 될 때 기쁜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 이루어져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유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이 일어날 때 그걸 진정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틀린 거죠. 그러니 나는 굶더라도 내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있으면 난 안 먹어도 괜찮다. 그게 부모의 입장인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무량심 가운데 세 번째가 기쁨이죠. 네 번째가 버릴 사자를 쓰는데 버릴 사자를 왜 쓰느냐? 그건 평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갖고 싶은 마음,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혀로 맛을 봤고 귀로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에 자꾸 휘둘리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화가 나고 남들이 보기에는 또 사소한 물건인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귀해 보이니까 갖고 싶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쁘긴 하겠지만 그 반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세상 무너질지 근심하고 그런 마음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평정입니다. 평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안정적으로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자비희사, 자비심, 연민심, 그다음에 같이 기뻐하는 거, 그다음에 그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 네 가지를 잘 갖추고 있어야 부처님께서도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더 증장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든 80이 넘든 이제 마지막 삶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분들한테 그 공통적으로 물었대요.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 삶에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가장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은 평생에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 그걸 가장 후회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보지 못했던 거.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좋아한다는 말을 솔직하게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그거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얘기 못했던 거. 내가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싫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 감정 상할까 봐 얘기 못하고 꾹 참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좋아하는 것들도 많겠죠. 많은데 보통 뭐 다른 나라를 뭐 예를 들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죠.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면 직장 생활하다가 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들한테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은 길을 계속 강요를 하죠. 그러니 그런 삶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다른 본인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출 수 있었을까? 제가 가끔 전에 이제 그 대학생 불교연합회 그런 동아리 출신이었는데 저도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질문을 저는 가끔 해요. 졸업할 때쯤 되는 학생들한테 졸업하면은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들 대답을 안 해요.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뭐 생각은 많이 해봤겠지만 본인 스스로 아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 못 봤어요.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짚어 봤을 때 뭐 할 줄 아세요? 이제 졸업할 때쯤 됐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뭐 할 줄 아세요?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 못 해요. 그러니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줄 아는지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갔으니까. 부모님께서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 학원을 끊은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께서 영어 학원 다녀라, 수학 학원 다녀라, 이 학원이 좋다, 과외 선생 저분이 좋으니까 집에서 과외 받아야지 해서 공부를 했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학원 다닌 학생이 아무도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 부석사에 그 주지로 오신 원우 스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원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신도가 왔는데 급히 일어나려고 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딸내미가 대학교 이제 그 들어갔는데 그 수강 신청서를 해야 된대요. 수강 신청서를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수강 신청서야 딸내미가 하면 되지 왜 엄마가 나서서 하냐 그러니까 아니 때를 놓쳐서 못하면 큰일 나니까 본인이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지금의 뭐 학생들이 그렇게 커왔고 지금의 부모님들이 본인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강 신청서 못해서 한번 곤욕을 치르면 그 딸내미가 알아서 하겠죠. 본인이 몇 시에 일어나든 뭘 준비하든지 간에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열심히 잘 할 텐데 어머니가 옆에서 그런 실수 없도록 처음부터 막 다 준비를 해주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혼자서 뭐 하려고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겁을 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도전하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분들이 써줬던 내용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도전하고 내가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그 일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묻어서 했던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니 살면서 뭐 저도 저는 후회를 잘 안 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의 일도 뭐 산더미처럼 있는데 지나간 일을 계속 돌아보면서 거기에 매진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나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뭐 일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장애는 많겠죠. 나이가 장애가 되든 몸이 이제 아파서 움직이는 게 좀 힘들든
또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만나서 무슨 일을 도모한다는 것도 힘들겠지만 취미 생활이 됐든 아니면은 여가 생활이 됐든 그때그때마다 전에는 그냥 방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라고 했던 마음을 좀 떨쳐버리고 몸으로 움직여서 이런 거는 전에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저번 지난 시간까지 금강경 하면서 너무 그 어렵고 또 힘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옛날 얘기 좀 보태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좀 보태서 편안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